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늘 아무런 탈 없이 때로는 탈이 생겨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저에게 내려주시고 그 내려주신 은혜에 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주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며 그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의 주인 되시기 원합나이다. 삶이 우리를 누르고 또는 주변의 관계성이 우리를 억누르고 또한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지라도 저희가 바랄 것은 저희의 진정한 위로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느끼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되시기 원합나이다. 죄가 많아서 주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성들이 있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육체와 정신이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빌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어떤 욕망들을 살아가면서 욕망들을 충족하며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크시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이 시편 38편은 그 개인적인 애가라고 이렇게 붙여진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을 쓰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왜 다윗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도 당연히 느끼는 거죠. 그죠?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또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의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인가? 물론 당연히 큰 어떤 그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죄악의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들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들은 결국에 죄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진 어떤 죄책에 대한
어떤 보복은 아닐지라도 형벌이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심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미 용서함을 받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들이 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느냐? 이제 그거는 완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은 없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나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시편 38편을 읽으면 이런 어떤 그 죄가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어떤 병을 통해서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윗의 이런 병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서 일어났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때로는 이런 죄는 그 정신과 육체에 모두 영향을 어, 미칠 수 있겠죠. 이런 죄들이 우리가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로서 받는 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시편 3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가 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죠? 용서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들이 결국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받는 것인가? 뭡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아직도 영원한 형벌, 그죠? 은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아니면은 뭐 자주 빈번하게 짓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죄의 결과로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일대일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징계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어, 1대1 대응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주의를, 요즘 신앙인들은, 현대인들은 주의를 뭐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뭐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주일 성수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어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건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 38편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편 38편은 인간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절 3절에서는 자신이 이 고통, 이게 이제 질병이 됐든지 간에,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지 간에, 이 1절 3절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같습니다. 1절, 3절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시에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진노로 그죠? 여기서 뭐 진로가 아니겠죠? 그죠? 2절 진노입니다. 진노. 진로가 아니고 첨섭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3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음날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삼절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논리학에서 성급한 일반화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 있다. 그죠?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성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진노를 내리신다는 건 아니죠. 그죠? 혹시나 그런 진노를 내리시고, 벌을 주신다 해도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형벌로서, 그죠?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형벌로서 받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어, 징계를 주시고, 진노를 하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벌 받는 거,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도움을 주고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준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주절미하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다 이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허리에 결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7절을 이제 또 이제 다른 말로 내 허리에 결기가 아니고 열기죠. 그렇죠? 너무너무 아파서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내 몸에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구체적으로 고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며 이지르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9절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탄식,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아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육체적인 고통,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낫게 해달라고 아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어떤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런 고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당연히 그런다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어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이제 이렇게 탄원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다 회피한다는 거죠. 이게 욥하고 비슷하죠. 욥의 상황. 그죠. 자기 친구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죠.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와, 이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죠? 내 목숨을 노린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치기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이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아예 규모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이 악담을 퍼붓고 욥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들마다 자기를 외면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그런 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제도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너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어떤 그런 관리를 잘 못해서 너가 사람한테 잘못 대해서 너가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가족들도 이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어, 이 다윗은 귀머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서 귀를 닫고 벙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별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개인적인, 육체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해도. 자, 15절입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가족이 자신을 외면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외면한 이런 이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답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해답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죠.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에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주님 앞에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비호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상황이 정말 악하죠. 안 좋아하시죠. 육체적 신적 고통이 있는데 주변의 상황들은 더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내부적인 원인으로 해서 어, 다윗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도, 그다음에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자기를, 원수들까지도 자기를 전부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21절과 22절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1절에 이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결국에는 다윗이 21절과 22절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한 저희들 아니면 우리 현대 성도들한테 고통과 신음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절망하고 있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어떤 끊임없는 성품,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그죠?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아니면 현재 범한 죄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국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